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장까지 되어 있는 것을 나누면 일부는 심판 전 모습 1장에서 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부는 심판 때 모습 6장에서 19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3부는 심판 후의 모습입니다. 20장에서 2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일부 심판 전 모습은 교회와 하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은 기록하게 된 동기, 왜 기록했는가? 2장, 3장은 칭찬, 책만, 죽은 교회의 모습을 기록해 놨어요. 제4장은 하나님 보좌를 기록해 놓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기록해 놨어요. 5장은 심판할 자격이 누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부로 넘어가서 심판 때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심판은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인데 6장에서 1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화 6장에서부터 9장 12절까지가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 화가 두 번째 심판인데 9장 13절에서부터 11장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화, 세 번째 심판인데 이게 이제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라 합니다. 11장 15절에서 1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부 심판 후의 모습은 이제 20장 천년왕국과 무저갱을 해놨어요. 심판 후에 그 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모습. 그 다음 21장에서 22장은 하늘나라 모습, 천국은 어떻게 생겼냐, 천국의 모습을 상세히 그려놨어요. 이렇게 알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좀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 심판 전 모습 1장, 계시록 1장 기록하게 된 동기. 사도 요한이 유배돼 가지고 초대교회 때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유배돼 가지고 반모섬으로 유배됐어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매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동굴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한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고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가 기록하고 싶어서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살아있는 자, 전에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분, 부활해서 살아계신 분, 이제 세세토록 살아, 예수님이 영원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졌나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천사에 이끌려서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이제 예수님이 땅의 교회들을 모습을 보여줬어요. 7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7교회 중에서 두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았어요. 책망이 없어요. 그런데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는 4교회를 보여줬어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다음에 한 교회는 예수님이 저건 죽은 교회다 해서 사대교회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땅에 있는 교회 7개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 때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칭찬받는 교회는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받는 교회하고 죽은 교회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록해서 사람들이 보고 나 구원 받아야지 하고 정신 차려서 깨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는 일을 없애라, 죽은 것을 없애라. 그래서 항상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칭찬받는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유형교회는 이렇게 보이는 교회, 건물이 있고 이렇게 보이는 교회들. 하나님이 볼 때 이 보이는 교회들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교회 목회자라면 너희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라는 거죠. 네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책망받는 교회를 만들고 죽은 교회를 만들면 너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정신 차리라고 이런 말씀을 남겨놓은 거죠. 그 다음 무형교회가 있어요. 이 심령교회를 말합니다. 건물이 없어요. 이 내 개인 영혼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교회예요. 이 무형교회, 네 심령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만들라는 거예요. 너 책망받는 교회 만들어 놓으면 너 구원 없다. 너 죽은 교회 만들어도 너 구원 없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7교회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책망받는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7교회 중에서 4교회가 책망받잖아요. 4교회가 책망받고 죽은 교회 하나 있으니까 7교회 중에서 5교회가 책망받는 거죠. 그런데 이 책망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책망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잘한 게 많거든.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만 생각하지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생각을 못해요.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깨어있으라고 7교회의 모습을 기록하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4장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좌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보좌를 딱 보여줘.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 있고. 그래서 4장을 읽으면 하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이고 거기에 네 생물이 나오고 24장로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경배하는 게 곧 예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죠.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배하러 온 거지 권목사 만나러 오지 않았어요. 권목사 쳐다보면 안 돼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이기 때문에 사람이 박수 받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는 한국교회 계획하려면 예배부터 계약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사람이 예배는 받으면 안 돼요. 목사도 안 되고 성가대도 안 되고 어떤 누구도 안 돼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게 4장에 나와요. 4장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24장로들과 생물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경배하고 자기 간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 5장에 가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심판할 자격이 누가 있는가 하고 선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막 사도 요한이 울어요.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두루마리는 책을, 옛날에 책이 둥글게 이렇게 말았어요. 봉해놓은 거, 심판의 책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떼면 거기에 기록된 내용대로 세상에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떼느냐, 누가 합당하냐, 모세냐,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모세도 죄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부 끝나요. 심판 전의 모습. 이제 2부로 들어가서 심판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심판 때는 세 가지 화로 나온다.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첫째 화는 미온적, 둘째 화는 그보다 조금 더 세게, 세 번째 화는 세상 끝이에요. 완전히 이제 세상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완전히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화를 겪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또 구원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도 못 깨닫는 사람이 둘째와 기간에 들어가겠죠. 둘째와 기간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또 깨달은 사람이 회개하면 소수라도 또 구원을 또 받아요. 하나님은 가능한 구원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셋째와 기간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 심판하기 때문에 끝이에요. 아웃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첫째화를 어떻게 심판하는가 보도록 하겠어요. 하늘에서 그 심판을 반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첫 번째 책에 인을 딱 떼요.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흰말이 나오는데, 흰말을 탄 천사가 막 세상을 돌아다니는데 사람 눈에 안 보여요. 공중을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사람 눈에 안 보이죠. 천사가 사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 마음속에 이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이기려고, 질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지금 식량값, 물건값이 온 세계가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많이 올랐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게 올랐다. 그 다음 네 번째 인을 딱 띄니까 청아색 말이 나와요. 그게 막 돌아다니까 세상에 막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흉년이 일어나고 질병, 코로나 같은 질병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째 인을 심판의 책을 떼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순교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한국만 지금 순교자가 없지, 북한도 기독교인 잡히면 전부가 다 순교당하잖아요. 기독교인 잡히면 다 순교당해. 북한도 기독교인이 있어요. 북한에도. 거기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만 따로 집회는 수용소에 대한 책을 쓴 신분이 계셔요.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잡혀서 순교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딱 뗐어요. 예수님이 뗀 거예요. 다 뗐더니 산과 섬이 옮겨져요. 근데 지금 산과 섬은 옮겨진 사건은 아직 뉴스에 안 나오지만 증상은 보이고 있어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태평양 그 지진대가 그게 움직이면 일본이 없어진다고 과학자들이 말해요. 화산 폭발하면 산이 없어지죠. 그래서 곧 후지산 폭발한다, 백두산 폭발한다, 지금 여러 나라에서 막 화산이 폭발하고 있죠. 그게 이제 더 많이 일어나면 산이 없어지고, 지진이 나면 또 산이 무너지고, 이게 나타나면요 바로 들림 사건이 7장에서 나옵니다. 이거 나타나면 이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싹 하늘로 올라가는 들림 사건이 나타나니까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땐 땅에 남는 사람과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들림 사건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만 4천과 큰 흰옷 입은 무리, 큰 흰옷 입은 무리는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앞에 올라가 있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누가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5 신부 같은 그런 사람이 올라가요. 준비된 사람, 신앙으로 준비된 사람,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이 올라가고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올라가요. 거기에 보니까 신앙 준비하지 않은 사람 못 올라가요. 그 다음에 악하고 게으른 종도 못 올라가요. 염소의 무리에 서 있는 사람들도 못 올라가요.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다음 세대에 오실지 몰라요. 하지만 마태복음 25장처럼 항상 준비되어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충성된 일꾼, 그리고 양의 무리를 모여 이웃을 돕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구원받고 들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론 갖고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에게 속지 마시고, 또 종말론을 잘못 해석해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말 하는 말에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요. 아직 첫째와 안 끝났어요. 첫째 기간에요. 들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땅에 재앙이 떨어지는데 7번째 책을 딱 떼요. 인을 딱 뗍니다. 그랬더니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7 천사가 딱 등장하는데 나팔을 다 가졌어요. 그리고 첫 번째 나팔부터 딱 부니까 땅의 3분의 1이 재앙으로 다 불타버리고 못 쓰게 되어버려요. 바다가 둘째 나팔을 부니까 바다가 생물이 3분의 1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핏빛으로 변하고 배들이 다 파괴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런 일반적인 물이 써가지고 사람들이 먹으면 죽어요. 물을 못 먹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달, 별이 어두워져. 사람들이 한낮에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이렇게 어두워 하면서 종말인가 봐 이렇게 말라할 정도로 이상 기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갑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불어요. 그랬더니 무저갱은 끝이 없이 떨어지는 공간이에요. 그 지옥의 한 부분입니다. 지옥과 같은 곳인데 거기서 황충, 이상하게 생긴 벌레가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딱 쏘면은 온 몸이 전갈이 딱 쏘는 것처럼 고통을 받아요. 독이 몸에 들어가서 온 몸이 막 고통을 받는데 죽지도 않는 거예요. 고통만 받는 거예요. 써놨잖아요. 이러한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9장에 예언해놨어요.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하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로 넘어가요. 9장 13절부터 두 번째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여섯 번째, 아까 5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었죠.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부니까 하늘에 네 천사가 놓이면서 땅에 있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여버려요.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세상에. 그게 이제 두 번째야. 첫 번째 하보다 세지요. 그리고 7 우리의 재앙이 10장에서 등장을 해요. 근데 기록하지 말라 음성이 들려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1장에 가서 이때 하나님을 전하는 두 증인이 나타나서 막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여 죽은 자도 막 살려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3일 후에 살아나가지고 승천해버리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화예요.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게 두 번째 하다. 그 다음 세 번째 화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11장에서부터 19장까지 나와요. 세 번째 화가 나오는데 11장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항상 7명씩이에요.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의 24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12장 13장에 가서는 12멸관을 쓴 기독교인들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나오고 마귀가 등장을 해요. 붉은 용 마귀가 등장을 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피난처로 마귀가 막 괴롭히니까 3년 반 동안 피신을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때는 이제 세상이 엉망이 됐잖아요. 3분의 1이 죽어버리니까 모든 경제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를 통치하는 지도자 짐승 1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짐승 1번이 짐승 2번을 또 만드는데 가짜 그리스도를 세워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세상이 다 엉망이 돼서 모든 게 다 3분의 1이 다 없어져요. 농산물도 뭐고 다 3분의 1이 다 없어지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666 표를 받아야만 배급을 받을 수 있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다음 15장, 14장, 15장 다시 하늘의 모습이 나오고 구원받은 사람 14만
사천이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옳습니다. 그리고 막 첫 번째 천사가 선포하고 두 번째 천사가 선포하고 세 번째 천사가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해요. 그래서 알곡은 싹 추수를 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고, 가라지는 전부 다 추수해서 지옥으로 보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하신 말씀인데 이루어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옥으로 태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15장에 가서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땅을 완전히 그냥 싹 갈아엎어버리는 심판을 준비하는 모습이 15장에 나오고, 16장에 가서 7 대접을 든 천사들이 나타나서 땅에다 붓기 시작해요. 첫 번째 대접 붓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7개를 다 부어요. 땅이 다 엎어지고 바다가 다 엎어지고. 앞에서는 3분의 1이었잖아요 첫 번째 화에서는. 여기는 3분의 1이나 전체가 다 엎어져요. 물의 재앙,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태양 재앙, 너무 뜨거워서 다 타 죽는 거예요. 그 다음 짐승의 왕자와 짐승을 따르는 무리, 2 짐승이 나왔죠. 그들이 죽어요. 그 다음에 귀신들이 모이는데 귀신들을 심판해버려요. 그 다음 지구 모든 것이 파괴돼 버려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다 죽었어요. 이 최후의 심판에 다 죽습니다. 그 다음 17, 18, 19장은 이 최후의 심판,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놨어요. 17장은 세상과 짝한 교회, 세상과 짝한 성도들,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는다 적어놨고, 음녀 심판. 그 다음에 불신자 18장에는 세상에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돈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써놨고요. 19장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서 혼인잔치, 예수님을 만나서 결혼식 하는 것처럼 행복을 느끼는 일이 생기고, 땅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서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죽는다. 그렇게 그 내용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 심판 끝났어요. 3부 심판 후의 모습. 세상은 이제 사람 살 수 없어요. 심판 후의 모습. 천년왕국과 무저갱을 기록해 놨어요. 무저갱은 뭐냐?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블랙홀과 같은 곳에 집어넣어서 1000년 동안 가둬놓겠대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국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살게 해주겠대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1장과 22절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고통받지 않고 죽음도 당하지 않고 천사처럼 그리고 하나님처럼 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세율 성곽의 모습, 그 다음에 그 안에 사는 모습, 그 안에 무슨 여러 가지 보석과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들, 그런 모습들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없어집니다. 자, 왜 이걸 기록해 놨느냐? 재림신앙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되, 이단들처럼 재림신앙에 빠져서 현실을 무시하고 가족도 버리고 막 그냥 장사하는 거, 사업하는 것도 버리고 이단에 막 빠져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직업도 중요하니까 다 지키면서 버리지 마시고 일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더라도 우리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 팽개치고 뭐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런 주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예수님 재림 때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